디모데후서 2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용기하는 자가 어째서 대하지 않으며 진리를 가려 얻지 못할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용기하는 자가 법대로 대하지 않으며 진리를 가려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운동선수의 원리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관, 또 저의 목회관, 또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이 경산 구국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경산 구국기도회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까지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매주마다. 전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목사님들이 유명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도 또 크게 하시고 부흥을 시키시고, 또 부흥사적인 그런 목사님들, 또 선교적인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또 작년에는 이 진량 하양 와촌 연합회 또 저 회장직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회장직을 맡아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했지만은 여러 교회들을 제가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목회 사역들을 듣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또 사역을 감당했고, 또 구국 기도회 때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 구국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아서 설교를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분류가 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시고 각 교단에서 그래도 이렇게 직책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시는데, 제가 이 영적 운동선수의 원리라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참 좋은 설교다. 근데 대구 상격교회라고 목사님, 정말 선교하는 목사님, 지금까지 수백 개 교회를 외국에서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초청해서 목사님 그 설교를 꼭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주일날 이렇게 좀 오시면, 주일날은 성도들이 많이 오시니까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도 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다가 12월 31일 날 원래 11시에 다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때문에 8시로 시간을 바꾼 거예요. 그 교회가 43년째, 지금 창립이 43년 됐는데 43년 동안 강사 때문에 성부 영신 예배를 8시에 드린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또 저에 대해서 광고를 또 많이 하셨는지,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진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런 목사님이 오신다고 막 한 달 동안 광고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죠? 시간까지 당기고, 또 성도들한테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시는, 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은혜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 설교를 또 우리 상격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또 장로님들하고 잠깐 다가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장로님들께서도 목사님 오늘 참 설교를 통해서 교회관이 무엇인지, 또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지.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구국기도에 들었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설교를 들었지만은 목사님 설교가 오늘 더 은혜스럽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더 은혜스럽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참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도 참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훌륭한 그 장로님 집안 안에서 사모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반야울 교회 출신이시거든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교계에서 우리 뭐 반야울 교회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지금 반야울 교회 이성희 목사님 총회장 합동주 작년에 총회장을 하셨고 장로님 중에 가장 인품이 좋고 제가 이제 옆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요 사모님의 아버님 장로님은 인품이 좋고 무려 반야울 교회 건축하는데 23억을 건축 헌금을 하셨다 그래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야울 교회 건축하는데 23억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 그 목사님 합동층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의 아버님을 장로님 되신 아버님을 너무 좋게 평가하시고 인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가 한국교회에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고 또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제가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2022년 신년 예배 첫 예배 때는 제가 이 영적 운동소수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또 가르치고 해서 교회관 또 신앙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운동한 사람이 신학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부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교육자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일을 잘해야 돼요. 컴퓨터를 잘해야 되고 교회에 이렇게 뭐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제가 이 에어컨, 난방 우리는 1년마다 계속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여름 오기 전에 벌써 점검해야 되고 겨울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이것도요 온도 맞추고 여러분들 춥게 안 하려고 오늘도 벌써 2시간 반 전에 이걸 다 틀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난방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두 개도 제가 좀 저렇게 좀 더 효과적. 왜냐하면 저 히터는 이게 공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 계속 틀어놓으면 이 목이 가래져요. 그리고 저기 사실 공기가 좀 좋지 않죠. 그래도 오늘 제가 틀어놓은 게 오늘도 7도에 여기가 6도. 6도에서 온도를 올리려면은 10도까지 올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려. 지금 3시간, 4시간째 되는데도 15도밖에 안 돼요. 저거를 끄면은 이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데 차가운 게 아니에요. 히터나 여기서는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나오지만 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부교육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할 줄 아는 게 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는 목소리 큰 거, 찬양 인도하는 거 외에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들은 다들 이렇게 컴퓨터도 잘하시고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 척척 해내는데 저는 뭘 시키면은 제가 컴퓨터를 전혀 한 번도 만진 적이 없거든요. 운동하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타자를 배우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신학을 그만두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이 24살에 예수 믿고 27살에 신학을 갔는데 3년 동안 제가 성경 한 번도 읽지를 않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지함이 용감함이 됐으면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갔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힘든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이 성경에도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참 위로가 됐어요. 경기하는 자. 이 경기하는 자라는 것이 뭐 아무 의미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경기하는 자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지금 출전해서 시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운동선수가 운동에 출전해서 그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고, 또 제가 했던 그 운동, 특히 이 레슬링은 사실은 참 제가 간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탁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배드민턴을 하든지 이 생활체육을 했으면은 이 부교육자들은 참 좋거든. 왜냐하면 아이들 데리고 공도 찰 수도 있고 또 탁구도 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 같은 건 생활체육이니까 그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이 레슬링은요, 뭐 저한테 뭐 배우실 분이 있겠어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저 3층을 이제 레슬링 그 생활체육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매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저 영남신학교에 지금 저 1년 선배 감독님도 계시고, 제가 한다고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레슬링이라는 것은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여기 지금 주짓수 하는 관장이 저 레슬링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하고 좀 운동을 좀 하려고 저녁에 가서 이제 몇 번 운동을 했는데, 이 목하고 팔 여기가 제가 이상이 온 거예요. 이 손목하고 막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레슬링이 상당히 위험한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격한 운동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시도를 하려 했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선수들을 모집한 사람들을 실제로 가르쳐야 되고 또 시합도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용기가 안 되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몸이 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면 생활체육을 제가 이제 3층에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이제는 몸이 안 따라지고, 몸이 이제는 이 레슬링을 가르치고 또 연습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이렇게 가집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설교 준비를 제대로 제가 혼자서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들 설교 듣고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특히 조영계 목사님 설교. 조영계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다 카피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붙여서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어떤 주석이라든지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메시지를 준 설교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운동선수의 원리라는 이 말씀을, 그냥 그때 제가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이 펜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써 나가게. 그래서 A4 6 종이를 그냥 단숨에 제가 이렇게 적어 내려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설교가 그렇게 뭐 중요한 설교인가, 다 비슷비슷한 설교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설교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 전에, 한 24년, 25년 전에 이 설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이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소속된 팀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된 팀이 없는, 우리가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무소속이 있지만 운동선수들 중에 무소속이라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참 잘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어디에 소속된지 아십니까? 예찬이 알아요? 잘 모르죠? 영국의 토트넘 후스퍼라는 FC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이 메시라는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FC에서 또 소속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야구 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 투수, 그 선수는 이제 옮겨가지고 토론토 브루제이스라는 그 팀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산 선수 아세요? 안산 선수 양궁. 집사님 아시죠? 이번에 3관왕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수는 어디에 소속된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 딱 청년 하나가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내가 선물을 드릴게요. 안산 선수가 어디 소속된지 아십니까? 모르죠? 아이고, 선물을 내가 좀 줄라 했더니 집사님 모르세요? 모르죠 사실은. 좀
강주 여자대학교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또 시루팀에 들어가겠죠, 그죠? 아쉽습니다. 내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소속된 팀이 없어요. 무소속으로 운동하는, 혼자서 운동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들은 필드에서 시합을 뛰는 선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저는 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영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래전에 가나안 성도가 150만 명으로 추정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그냥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 숫자를 몇 년 전에, 오래전에 150만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요, 심각해졌어요. 왜 심각해졌냐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겠다는 사람이요, 이 퍼센트가 상당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거, 이 생활을,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금 상황인지 모릅니다.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요, 자기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놓고 교회를 이제 공격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요, 매주마다 편지가 오고 자기들 그 세미나 하는 거를 우리 교회가 집어넣고 가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기독교는 잘못됐고 영원한 구원은 신천지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는 막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만 신앙생활을 잘못해도요, 이단에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요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자도 없고 교회도 없다면요, 그런 성도들은요 백발백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아직 개척교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순복음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보내주셨다. 보내주신 것만 아니라 스카우트 해주셨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윤경남 권사님도 저랑 같은 개척 멤버지지만은 지금 11년째 같이 생활하지만은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시험이 안 들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지금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윤경남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유승자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도 참 교회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2년 사이에 한국교회 지금 6만 5천 교회가 있는데 2년 사이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은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만 5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2년 사이에. 1년에 보통 2,500개에서 3,000개가 문을 닫는데 2년도 안 된 이 사이에 문을 닫은 교회 숫자가 15,000개라고 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 교회 한 사람만 지키고 있어도, 성도들 한 사람만 지키고 있어도요,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를 포기를 안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나가니까 아무도 없는 그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목회자에게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한 사람만, 충성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보고 목회자는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나가니까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보내주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왜 큰 교회가 자꾸 커집니까? 큰 교회 가면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주일날 와도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그냥 오면 편한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하라고, 물론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겠지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저런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 참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참 그분의 교회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1만 성도 파송을 합니다. 1만, 그러니까 본 교회 1만 명을 주변의 개척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도록 1만 명의 숫자, 본인의 교회 1만 명의 숫자를 지역의 개척교회라든 미자립교회, 힘든 교회에 다 보내서 지역교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이찬수 목사님이 하십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폐단이 뭡니까? 그냥 자기 교회만 배불리고 수십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데 2년 사이에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어떤 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저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본 교회만 부흥되는 것을 원치 않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 교회 성도 1만 명을 그런 개척교회 보내고 미자립교회 보내고 어려운 교회 보내서 봉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기도하잖아요. 저녁 8시마다 이 경산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하양 진량 와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만 만약에 부흥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옆에 교회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순복음교회라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시고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모든 게 동일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공부가 됐든 음악이 됐든 제가 사실은 참 제일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음악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좀 음악 공부를 했으면은 이번에도 제가 구국기도회 특송하라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 사모님들이 뿅 간 거예요. 사모님들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성악하는 사람도 제가 했거든요. 폼 잡고 알려고 노르네.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목사님 설교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는 이 팬들이 생겼어. 팬들이 이제 젊은 오빠 목사님이라
젊은 오빠 목사님.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제가 악보를 잘 못 본다는 겁니다. 계속 듣는 것만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항상 듣고 부르는 거 이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음이 틀려버리면 내가 음을 틀리게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악보를 제가 이렇게 음악 공부를 제가 하면서 제가 체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제가 이제 그 찬양도 하겠죠, 그죠? 그냥 제가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기초만 잘 돼 있고 음악적인 어떤 배경이 있으면 제가 음악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또 참 성대를 너무 좋게 저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음악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파트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만 해야 되고 엘토는 엘토만 해야 되고 테너는 테너만 해야 되고 베이스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베이스를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베이스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프라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왜?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소프라노 기본 음을 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힘들었었어요. 네, 또 테너를 하라는데 테너가 안 돼요. 왜냐면 테너는 고음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야, 기초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참 중요해요. 그 기초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제가 제일 가슴을 이렇게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직까지 너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게 제가 제일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나의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갖지 못하면 제일 비참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드렸지만 한 교회 장로님이 임종 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임종 때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갔습니다. 목사님 예배드리고 이제 임종 앞두고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시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눈만 깜빡하시고 고개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까지 그렇게 원로 장로가 돼서 지금 임종을 앞두면 30년 40년입니다.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그냥 고개만 까딱해도 눈만 까딱해도 될 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억지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에 갈 줄 알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 장로 직분 받고 그냥 직분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 장례는 꼭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다 주관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꼭 담임 목사님이 모든 장례는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나는 이름했으니까 내 장례는 그 누구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이번에도 우리 제가 부산에 그 장례 갔다 왔잖아요. 그 장집사님. 근데 이분이 자녀들이 다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내 장례는 반드시 교회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된다.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뭐 돌아가시도 않은 분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유언을 해놓으니까 첫째 아들부터 본인까지 3명이 자녀인데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교회장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신경 쓸 게 없고 목사님 모셔다가 3일 동안 너무 은혜스럽게 장례를 치라니까 본인들이 부모님이 유언을 해놓으니까 장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신경 쓸 것도 없고 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일임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불신자들이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만약 절에 다니면 아유 뭐 그 절 방식으로 유교 방식으로 그래도 해야지 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그대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 가면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오늘도 미리 자녀들한테 다 얘기를 해 놓으십시오.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장례만큼은 반드시 내가 섬기던 목사님 모시고 또 그 목사님이 집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장로님처럼 죽어봐야 알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불러가시면 우리 서야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우리 어머니 천국에서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소원을, 그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이에요. 체력.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내가 생활 체육을 레슬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게 내가 체력이 안 돼. 근육 자체가 이제는 너무 이렇게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 힘든 레슬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떨어지면 힘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력이 다운되게 되면요 모든 만사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참 듣기가 싫어져요. 기도하라는 말, 뭐 전도하라는 말이 막 듣기 싫어져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지금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영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힘들어져요. 무거워져요. 오늘 그런 분들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눈을 보니까 다 반짝반짝 하세요. 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체력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체력이 좋았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는요 제가 체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생각해도 거의 국가대표급 제가 체력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그때는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3 때 제가 전국 소년체전 나갈 때 강원도에서 금메달 1순위였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잘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체급에 서울, 광주, 충남 최고 선수들하고 우리가 친선 경기를 했는데 다 대표급 아닙니까? 그죠? 대표급인데도 저한테 게임이 안 되게 다 진 거예요. 게임이 안 되게 진 거예요. 중3 때. 왜? 내가 월등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1순위가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 체력이 좋고 반드시 나오면 금메달 딴다. 네. 그래서 제가 부산역 딱 내리고 나서 인터뷰까지 한 사람입니다. 강원도 대표로. 뭐 별로 반응이 없네요. 제가 강원도 대표로 서울역 나오자마자 아나운서가 저한테 요건 물어보더라고요. 다 가르쳐줘요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선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학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저녁 8시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 출타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면 유튜브로라도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조그마한 체력이 영적 체력, 그래서 사단들이 공격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한 방에 사단들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만, 너무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운동선수 원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소속된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세상 선수들처럼 돈을 주고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래 너는 행복한 순복음교회 가서 그 교회를 소속되어서 그 교회에서 운동선수로 너는 활약해서 금메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한 해에 영적 운동선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필드에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뛰어서 우리 올해 2022년도에는 많은 열매와 성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